말씀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에브라임은 지혜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가장 큰 복이 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은 것 뭐냐? 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는 참 재미있는 식당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식당인데 알바 할머니를 구하는데 치매 할머니만 알바 카운터 웨이터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할머니들이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은 그걸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든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주문을 맡을 때는 제대로 맡아가지고 주문을 주는데 갖다 줄 때는 주문을 어디서 받은지를 몰라가지고 어디를 갖다 주든지 그냥 다른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온 손님들이 한 명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갖다 준 대로 감사하고 잘 먹고 웃고 간대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할머니들이 그래놓고 할머니들이 또 갔다고 묻는 거예요. 할머니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요즘 집에 나오다가 뭐를 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다가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아니 사무실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나오다가 뭘 잊어버려서 가지러 다시 들어갔는데 내가 뭐를 가지러 왔지? 아무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나오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꼭 기억하고 돌아가서 그걸 가져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째요? 참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잊어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가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존재가 오늘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잊어버렸는가를 어떻게 하냐면 찾아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뭐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잊어버린 것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하나님은 일에게 가고 계셔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일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뭐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린 인생들을 알려주기 위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하와도 뭐를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고 그때 아담이 말한 이야기, 그 당시 때는요 머리가 총명해서 잊어버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해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뭐를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는 큰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불평, 원망.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인생은 큰 고통 중에도, 지난주 말했죠? 큰 고통 중에도 뭐예요? 감사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큰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걸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찢으리니. 찢어서 뭘 주는 거예요? 큰 고통을 주리니. 거기서 누구를 찾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없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는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을 지금 어떤 대통령으로 뽑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잘하는 대통령? 아마 지금까지는 이슈가 안 나왔지만 경제를 살려주는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뭐 없으면 못 산다 그래요. 뭐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보편복지를 할 거냐, 선별복지를 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다 나눠줄 거냐, 아니면 80%만 나눠줄 거냐, 이것 가지고도 논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누구를 찾으라고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내 능력의 반석의 하나님을 어디에? 마음에 두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뭐를 마음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뭐를 두고 살아요? 이 세상에 온갖 욕심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거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에 거기에 두고 있는 걸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야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을 안 찾고 황폐하게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여러분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지더니 그거 잡을만 하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형돼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형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여러분 같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려움이 큰 고통이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어떻게 계속 또 말하냐? 이사야 51장 13절을 보세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큰 고통이 뭘로 오냐? 학대자가 와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말하면 바벨론으로 다른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그렇게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치러온 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애달픈 사랑이 이 큰 고통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창조자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1절 같이 더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과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꾸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이 악한 일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뭐하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해가. 이 시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사회에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러한 일들 아니에요?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법 앞에 서고 또 매스캠에 서는데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법을 만들어. 어떤 법을 만들어요? 이제는 간통죄 법도 없애버렸고, 아니 내가 좋아하고 살기만 하면은 누구하고 관계를 갖더니 관계없다는 거야. 동의에 서야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법은 또 어떤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잡혀가는 이야기예요. 뭐까지 봉해내려고 그래요? 죄를 지적하고 말하는 것 같이 입을 봉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 싫어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즐겨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누구를 잃어버린 백성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다 어디로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를 잃어버린 결과가 지금 이 세상의 결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오늘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누구를 잃어버린 결과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사는 방식이 어떻게 살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호세아 8장 14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음에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왕궁들을 짓고, 그 다음에 성들을 더 튼튼하게 짓고, 성들도 많이 지어요. 성곽들을 짓고 바벨탑을 쌓아요. 수도 없이 바벨탑을 쌓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을 다 불을 보내요. 어떻게 한다? 태워버리시겠대요. 어제 MBC 뉴스에서인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미국에서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동부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고, 서부에서는 산불이 나고 불이 나서 난리고, 그런데다가 서부에 저는 캘리포니아 쪽에, 그쪽에 보니까 그 큰 호수가 다 아주 그냥 말라붙어져 가지고 제발 물 좀 조금 사용하라고 공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성을 쌓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 찾아하냐면 답이 없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다. 계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 틀려오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하다 죄만 짓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파돼. 근데 사람과 사람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를 그래서 하게 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따라가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고 어디로 갔는데요? 지어진대로 계속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 시일대로 하나님 어떻게 한다? 벌을 주어서 거기로부터 어떻게 한다?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벌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온갖 세상 것을 찾아서 달려갔던 우리 인생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여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누구는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간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여러분, 잊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잊어버린 자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2019년에) 어떤 부모가 8살 때 자녀를 잊어버렸어요. 1980년에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지체장애 3급이에요. 근데 언제 잊어버렸냐?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갔다 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날 잊어버려서 그 부모가 딸을 못 잊고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갔다가 맡겼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9년 40년 만에 찾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아이는 시설에 있다가 시설에서 또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가운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맞췄는데 찾은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안 찾았으면, 유전자 검사하고 부모가 안 찾았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찾는 방법도 몰라서 그렇게 있다가 4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유전자 검사에서 찾는다고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찾았어. 40년 만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찾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뭐를 섬기는 가정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누가 찾으러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성경을 더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뭐 해요?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의 삶은 뭐를 붙들고 사는 삶이었느냐 하면은 돈을 붙드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라도 세리장이 되어서, 그리고 돈을 붙들고 살았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온 힘을 쏟아서 어떤 걸 붙들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붙들고 온갖 좋은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찾아와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하는 말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잃어버린 거하고 잊어버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 틀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또 누구까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를 찾고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알고 네가 누구다,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그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것을 찾고 살아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는 뭐냐?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를 해도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어디를 살고 있냐?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뭐를 회복해 주고 싶어요? 천국을 다시 회복해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중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마라. 뭐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뭐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먹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달랑 예수님을 나누게 되면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줘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해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뭘로 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봉사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도도, 누구로 말미암아? 다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오직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로 하는 그것이 선이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또 선이에요. 예수 빼놓으면은
예수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도 그 속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것이 악이래.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빼고 일하고 싶어요? 나눠줘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싶어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다 하나님까지라도 이용해서 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본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노를 받으며 살아가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진노를 받으면서도 진노를 왜 받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조상에게 돌리고, 정부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내가 오늘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는 걸 알고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큰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뭘로 바꿔주시냐? 하나님을 찾는 순간 감사로 바꿔주시고, 큰 고통이 오히려 뭘로 바꿔주시냐?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는데 무슨 과제가 있느냐? 예수로 살든지 예수로 살지 않든지 우리에게는 다 큰 고통이 똑같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다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찾는 자에게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고,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은 그 많은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그렇게 성경은 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이하로 보게 됩니다. 소금은 여러분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낸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맛을 내는 것은 죽는 거예요. 소금에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여러분 맛을 본데도 사람에게 짓밟히고, 맛을 내도 녹아서 없어지면서 짓밟히는 거야. 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짓밟힘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소금은 맛을 낼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다 짓밟힘을 당했어요. 순교하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다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죽고 하는 것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짓밟혀야 될 자리에 누가 짓밟힘을 당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짓밟힘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다 짓밟힘을 당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짓밟힘을 당해서 지옥에 가서 짓밟힘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 우리 인생들을 위해 누가 대신 짓밟힘을 당하셨느냐? 예수님이 대신 짓밟힘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짓밟힘을 당하는데,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에서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갔고,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짓밟힘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짓밟힘을 당하지만 짓밟힘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여러분 그 짓밟힘에 장한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 그게 오히려 짓밟음을 통해서 누구를 더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그 짓밟힘이 오히려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감사로 바꿔줄 것이고 그 짓밟힘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로요? 큰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바꿔지는 그 현장이 우리가 짓밟히는 현장. 다 짓밟힘을 당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오는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다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면서 짓밟힘을 당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구를 붙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최고의 영광의 자리, 복받은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자리. 그런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최고 복 있는 자리. 그러면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방식이 뭐예요? 방식이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을 때예요?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짓밟히는 모든 것들이 고통당한 그 고통이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큰 복으로 바꿔서 주시기 위해 그 고통을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들면 어떤 고통도 뭘로 바꿔주냐? 감사로 바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큰 고통,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주시기 위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 넣으셨지만 우리는 큰 고통과 이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 우리 인생들이었던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고 나의 전에 예제인을 찾으셨도다. 목자 예수라 그 사랑을 점세라도 잊지 말지. 5절입니다. 어디 목자 내 주 예수 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